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함께 읽겠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은 다른 책들은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뭐 성경은 읽으면은 이제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잘 읽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그 배경이나 그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흔히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문화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려고 아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화 배경을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린도전서도 지금은 한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 문화나 또 또 글을 쓰게 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이런 성과물을 우리가 읽거나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제 생각은 사실은 그냥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도 이해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나 이런 걸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시간을 이렇게 내지를 않아서 늘 바쁘잖아요. 막 급히 보고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꼼꼼히 자세히 처음 보듯이 그때 그랬던가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요. 이제 그렇게 읽으면 대략 이제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은 훨씬 쉽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데는 그냥 대략 그냥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훨씬 조금 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대 문화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 와서 좀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이렇지 얼마 전만 해도 대가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가정도 집도 이제 옛날 양반 집 같은데 보면 집주인이 있고 지금은 그냥 가족 그러면 아내하고 나 아니면 내 자녀 이렇게만 가족으로 보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제 아버지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일하는 하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식객들조차도
이렇게 그래서 뭐 사랑방도 있고 뭐 무슨 손님방도 있고 옛날에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단 문화가 기본적인 문화지요. 특히 고대 근동 같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문 중심, 이 집단 중심의 그런 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중동 쪽에 이래 보면은 뭐 누가 그 뭐 딸이나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가문에서 그냥 뭐 불명예스럽다고 그 뭐 가족을 딸을 뭐 어떻게 이렇게 죽인다든가 뭐 벌을 간다든가 이런 문화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수치나 명예나 수치 이런 그러니까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그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집단 문화가 이렇게 중심적이었다. 이제 이런 그 시대가 그런 시대에 이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올 때가 많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전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대 가면은 그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때가 보통 AD 54년, 55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AD 55년, 54년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 바울 당시에도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할 때 다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이런 지금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지금 우리는 그 헬라, 그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그리스 지방이 고린도가 있는 그 밑에 지방은 아가야 도라고 그래서 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로마가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제 아가야 도에 고린도라는 동네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 위에 또 도가 마케도니아 도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지요. 그리고 이 유럽 그 위에 마케도니아 도에서 중심 도시는 그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넘어오면 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아시아에는 이제 에베소가 있고 이제 이렇단 말입니다. 에베소 또 갈라디아 뭐 이런 건 다 이제 이 아시아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오면은 지금 우리는 헬라 그리스라 하지만 거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 지역이면은 이게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에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때는 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정도 2차 전도 여행 때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고린도는 사실은 이 고린도가 BC 146년 이럴 때는 이 로마가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공화정. 그죠? 황제가 없고 이렇게 뭐 원로원들이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화정을 종식하고 황제로 딱 등극한 사람이 소위 옛날에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 요즘은 그 영어 발음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저가 그쪽 발음은 카이사르거든요. 그러니까 율리어스 카이사르 율리어스. 그래 카이사르가 가이사 하는 게 왕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명칭이 가이사예요. 그래서 이제 일대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영웅이죠. 되기 전에는 공화정이었어. 공화정은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이제 뭐 삼두 집단 지도 체제고요. 공화정은 그리고 이제 이 황제는 완전히 한 명이 그냥 온 그 전체를 이제 통치하는 이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6년이면 공화정 때인데 그때도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방도 다 로마가 이렇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 그때 도시는 다 나라죠. 나라가 그때 다 도시죠. 그래서 이제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그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어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도 멸망한 것이 로마에 그렇게 이제 저항하다가 로마가 와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킨 거거든요. 고린도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고린도 역시 BC 146년도에 이제 막 저항을 하고 이래서 로마의 무슨 장군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장군 이름이니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고대는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146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역사적인 사실성을 제가 조금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뭐 연도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연도 이런 것도 사실은 알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146년 그때에 그 로마의 장군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고린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이 고린도가 고린도 운하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 있는 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운하를 딱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거는 그때는 없었는데요. 이 고린도 운하가 생긴 지가 한 100년 200년 전에 이제 생겼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그 고린도를 완전히 이제 폐허가,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히 황폐돼 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제 황제가 된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딱 보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이제 황제가 되면 나라를 더 키우고 부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래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그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항구 쪽이고 이러니까 그 지역이 아주 요충지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0년 지나서, 그러니까 BC 44년입니다. 그때에 로마식으로 이 지역을 다시 재건을 해요. 도시를 새로 만들어요. 그게 BC 44년이고요.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 되죠. 지난 후에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고린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새로 이제 도시를 건설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겠습니까? 그죠? 그 건설을 해야 되니까 뭐 높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데에는 이민자들이 그런 데 가면은 다 잘 살려고 뭐 이렇게 가지만은, 이건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 폐허가 된 땅에 도시를 다시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로 노예 계급들, 종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로 세우는 도시니까 이제 어떤 성공에 대한 뭐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피비린 나는 이제 경쟁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 불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예인데 그냥 일반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새로 도시를 건설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세워진 도시니까, 자, 특징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니까, 내 말이지, 옛날에 말이지, 그냥 그 이민 사회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옛날 다 그래요. 그냥 그 고향 집에 뭐 금송아지 3마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막 그러거든요. 다 그냥 그 자신을 막 이렇게, 현재 이민 사회도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좀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자랑 문화가,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이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로,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를 획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 지난 겁니다. 도시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상업 도시고, 그리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새로 세워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에 유력한 사람들도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많은 노예들이나 새로 생긴 이런 일반 이런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의 소속이 되면은, 그래서 이런 후견인과 예속인 제도가 이렇게 발달했다. 보통 책을 읽어보면은요, 후견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지역이 딱 생겼으니까 이제 제가 말입니다. 이제 와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원래 조금 이제 어떻게 성공을 좀 했어요 하면은 내가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없는 사람들, 그죠? 후원을 이렇게 해주면은 후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속이 되어져서 어디 가면은 그 사람 자랑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가니까 옛날 왜 최대감집, 경주 최부자집 뭐에는 반경 심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얘기. 너무 성실하고 잘 모릅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도 이 최씨 집은 이 종들이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최정식 씨 말이지 하면서 전부 다 명예를 위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후견인 제도가 아주 발달이 됐어요. 원래 로마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이 고린도 같은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이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나는 그래서 최정식의 후원을 받고 있다. 어떤 분은 또 우리 이수동 장로님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래 갖고 서로 세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거의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아주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자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런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렇게 살던, 소위 세상에서 살던,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천국 문화 안으로 들어오면은 천국 문화를 배워서 이 문화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고 또 성화의 기간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고린도, 예를 들어 로마서나 이런 로마서는 논리가, 성경의 내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아주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에 대답하는 형식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뭉뚱뭉뚱 이렇게 나와요. 교회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질문하는 거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긴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화를 잘 모르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문화를 잘 하고는 다른 문화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도 쉬워요. 이 고린도는 어떤 구원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생긴 이제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기대가 좀 되시죠, 그죠? 근데 고린도에서 있는 그런 고린도의 문화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는 정말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가 하는 부분을 이 지금 고린도에서 생긴 문제들은 거의 100%가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내일 말씀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것도 후견인 예속인 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나는 누구 줄이다,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 어떤 그 정체성을 찾는 거지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면 완전히 그때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가 없단 말입니다. 다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아주 아주 좀 귀한 고귀한 가문 같은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후원을 받고 거기에 소속이 되면은 그 땅에서 살아남기가 쉬운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도 봐보세요. 이게 잘 봐서 이게 이 당에 속해야 되나 저 당에 속해야 되나.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소속돼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줄을 잘못 잡았구나, 그럼 빨리 줄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 가지고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 집사라고 같은 집사인 줄 아냐? 나는 서울의 큰 어떤 교회 집사인데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 쪼매난 그 교회 그 장로도 뭐 어디에 소속되느냐? 세상에서 하던 그 버릇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해가 오십니까? 내 정체성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고린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시간이 돼서 그냥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묵상 적용하고 하시는 건 여러분들 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부른 분이 고린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한, 나는 그냥 내 성공하려고 고린도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이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잠시 나오는데요. 설명을 하면 기니까요. 이 소스데네는 이제 이 유대의 아주 회당장 출신인데 어떻게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 같아요. 2절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3절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겨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곧 교회는 이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어떤 유력한 로마 무슨 그 귀족 안에서가 아니고, 그죠? 바울 안에서나 아볼로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노예 출신이나 혹은 뭐 양반 출신이나 아니면 뭐 유대인 출신이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 출신이다 그러면 또 아주 세를 과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내 정체성을 찾느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빨리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딱 잡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여기 출신이고 내가 여기서 공부했고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내 가문이 어떻고 내 믿음의 대가 어떻고 뭐 몇 대를 믿고 이런 데로서 계속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뭐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처에서, 그래서 그때 교회는 다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이제 살펴볼 11절 같은 데도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를 들어 이런 집 안에 있는 교회, 누구 집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교회의 모임이 세워지려고 하면은 이 집 주인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도 좀 넓고, 지금 우리를 치면은 집도 좀 넓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집에는 이제 하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식객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은 서로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나는 집주인이고, 아주 여기에 그냥 일하는 하인인데 서로 형제 자매라, 이런 게 이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가서 성경은 상놈한테, 하인한테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회 들어갔는데, 양반이 교회 들어갔는데 그냥 소위 평신도인데, 뭐 앞에 나가서 뭐 성찬을 돌리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일하던 종이 이제 집사로 이렇게 수종 들고 있고, 그럼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믿음이 이게 자라지를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지요. 4절까지만 얘기하고 4절 5절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당시 후견인이 예속인에게 막 이렇게 막 지원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라고 은혜라 그랬거든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그런 후견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딱 오니까 그 주위에서 뭐 그렇게 해주려고 했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보통 텐트 메이커를 하는데, 그게 이제 레드 워커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만지는 사람, 텐트가 다 가죽 이런 걸 돼 있으니까요. 그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누구 후견인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뭡니까? 곧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언변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앞으로 나올 다 주제예요.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언변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는 거지요. 그죠? 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지식을. 그래서 이런 지식이나 언변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해야 되는데, 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야,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목사한테 설교를 잘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잘라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다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언변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처음 주제부터 딱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이게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린도의 문화 위에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그 세상에 속해서 있을 때 하던 방법을 그대로 교회도 그렇게 하고 개인도 그렇게 하고 그죠? 이러면은 그는 세속적인 교회이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세속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갔는가,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쭉 이렇게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